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어떻게 해야 불행과 고통에서 삶을 끌어낼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네 조상들의 삶은 신선하고 고통스러웠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등의 봉건주의 시대에 그때는 관료들의 수탈과 먹을 양식의 부족, 전염병의 창궐, 외적의 침입 등은 우리네 조상들의 삶을 고통의 나락으로 밀들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몰락하고 세계 강대국들의 약탈장이 되어버린 구한말을 지나 일본 강점기 시대가 들어서자 민초들의 고통은 날로 더해갔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 물자의 공급을 위해 백성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36년 동안의 강점기가 끝나고 그토록 바라던 해방이 되자마자 터진 한국 전쟁은 우리네 조상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산업이 피폐하고 터전이 다 망가져서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국민들은 외국의 원조로 보내준 밀가루로 수제비와 칼국수를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웠죠. 그 어디에도 민초들의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추더니 평안과 축복의 복음이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아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으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었죠. 너도 나도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새벽마다 밤이 새도록까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네 조상들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게 되었고, 아무도 굶거나 옷이 없어 헐벗고 엄동설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들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나 등 따숩고 배부른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세상의 부를 쫓아 탐욕을 채우면서 자기 자신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증스러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은 끊기게 되었죠.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세상 사람의 발표, 버리워져 경멸과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고, 기독교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부와 국민이 가장 싫어하고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네,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죠. 뭐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설교는 공허하고 믿음은 무기력하며 기도는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90년대를 정점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든 우리네 교회는 올해 초 터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7만여 개의 교회와 1,000여 명의 교인들을 의수대던 우리네 교회 위상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교인들은 예전에 고단하고 팍팍한 삶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네 조상과 부모들이 고통받고 불행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행과 고통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 유튜브 동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법을 어기고 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더 엄격한가요? 어떤 것을 해결해야 하나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 동영상의 제목은 이런 사람은 죄다 지옥에 간다 하는 거였어요. 당연히 이분은 크리스천이었을 테고,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적인 정의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죄가 현행법이나 도덕법을 위반한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네 교회에서 죄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르치지 않게 된 이유도 교인들이 한몫을 했죠.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자신들을 찌르는 죄에 대한 가르침을 원하지 않았으며, 목사들은 교인들이 바라는 것을 재빠르게 알아채고 알아서 기었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설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했다가 쫓겨나가지고 밥 굶기 딱 좋죠. 그 결과로 우리네 교인들은 죄에 대해서 거의 무지합니다. 가끔씩 회개하라고 소리치는 목사도 있어. 근데 뭘 회개하라고 하는지 두루뭉실해.
뭘 회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런 목사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목사들입니다. 어쨌든 교인들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회개할 생각도 없이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대가로 이렇게 됐다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교인들은 고단하고 팍팍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각종 불행한 삶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암에 덜 걸립니까? 고질병이 덜 걸려요? 성인병이 덜 걸리냐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혼을 덜 해요? 자녀들이 더 잘 되나? 전혀 아닙니다. 똑같아요. 교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없어. 왜 그랬냐고요? 죄 때문에. 이 죄라는 말은 성경에서 번역을 최소한으로 한 얘기일 뿐입니다. 원래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전부 죄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도덕법이나 혹은 현행법을 위반한 죄에다가 뭐 성경에서 주어들은 플러스 알파를 보태가지고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모욕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니까. 아니 성경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러는데 교인들은 나는 아니야.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그렇지만 성경의 잣대로 재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교단 교리로 재는 게 아니라 성경의 잣대대로 재야 됩니다. 이 죄라는 말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인 하마르티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하나님의 뜻의 위배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말로 번역하니까 아주 퉁쳐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생각과 성품과 말과 행동을 총망라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에 대해서 부패되어 있다.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다고 선포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의 자아는 전부 죄 덩어리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죄 덩어리가 어디 갑니까?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죄의 속성이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삼아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어 죄가 용서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고. 맞아. 그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아니면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든지. 이걸 안 하면서 나는 죄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나 7년짜리도 있나.
자, 운전면허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적성 검사를 받아서 다시 새로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년 전, 20년 전에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한다. 그러면 무면허예요. 무면허. 옛날에 내가 죄 회개했다. 그게 오늘도 유효하냐는 거지. 유효 안 하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운전면허로 갱신 받아야 된다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근데 이걸 안 해. 그리고 내가 옛날에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어요. 믿음이 대단하긴 해. 문제는 그럼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죄가 있다 없다 그걸 본인이 판단하나? 성경의 잣대로 판단되는 거고 내 삶과 영혼의 상태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퉁쳤어. 가짜 운전면허입니다 그거. 왜? 우리네 교회와 교인들이 세상사람과 진배 없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이 코로나 사태 하나를 해결할 수 없이 무능하게 되었는지 알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성경이 가짜죠. 예수님의 말씀 사기입니다. 사기. 맞잖아.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 유명한 이사야 59장 2장 말씀이죠. 사람들은 지옥이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가는 곳인 줄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로 인해 아주 최악의 고통을 맛보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지옥이 어떤 불이 활활 타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 지옥이에요. 성경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 아니야? 그럼 성령이 안에 계시다는 거잖아. 그럼 내 안에 이미 천국이 됐다면 성령 안 계시면 지옥인 거예요. 죽어서 유황불로 타는 곳이 아니고 성령이 안 계신 어느 곳에는 전부 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옥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인생이 재미가 없어. 늘 마음이 늘 산란하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짜증과 분노와 싸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 그게 지옥이에요. 아직 견딜 만은 해.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견딜 만은 해. 그렇지만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옥은 심판대 앞에 떨어지면 알겠지. 이미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를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가르치죠. 웃기지 않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감기만 걸려도 열나고 기침나고 몸이 벌벌 떨리고 그렇지 않아?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가도 몸에서 반응이 확실하게 나는데,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는데 왜 모를까? 이게 사기예요, 사기.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목사가 한 얘기로 믿으면 안 되지. 목사도 성경대로 가르치면 믿어야지.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됐냐고? 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사탄과 귀신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이에 두고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이 누구냐고? 천사와 동급입니다. 타락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탄과 귀신들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로미오는 읽었는데 줄리엣은 안 읽었다. 이거 말이 되겠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체험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만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 귀신들의 그 우두머리를 사탄이 휘하 부하들이 마귀급이 있습니다. 고급령이라고 성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사탄과 이 마귀급들을 합쳐서 얘들은 속이는 것을 주로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을 속여 넣어줘 조종하는 애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얘들을 미혹의 영, 속이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의 속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의 밥이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1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4장 16절. 스스로 내가 똑똑해, 나 잘 알아. 스스로 나만큼 믿음 있는 사람, 나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 스스로 믿는 것들. 자, 스스로 믿는 자라고 그러잖아. 우리는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잖아. 안 믿으면 너 교회 왜 가겠어? 너 믿음 있는 거야.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아느냐?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믿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대.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을 보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신 자들이에요. 인정해 주신 자들은 100%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자들은 전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그런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하고 기도 응답도 없고 이거 가짜예요. 물론 거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렇습니다. 가짜라고 생각 안 해. 아니 1000만 명의 교인들이 그럼 다 가짜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다 지옥 보내려고 교회 불러들였나? 그게 성경적인 잣대예요? 아니에요. 인본적인 잣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세가 애굽에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는데 대부분 다 지옥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끌고 나왔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교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당시 구약 성경인 모세경을
암송해서 가르쳤습니다. 암송해서 외워서 박사드렸어요. 그리고 66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인 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어요. 이 시대 우리네 교회는 성경에서 있는 건 아니더라도 뭐 예배의식, 뭐 봉사, 성경에서 그런 거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성경에서 없는 것을 네가 지금 주일 성수하고 있으니까 교회 방송하고 있으니까 너는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잘 살 거야. 그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거 전부 성경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전부 얘기해 줬던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지켰는데 왜 지옥 가고 왜 귀신의 독사의 새끼, 귀신의 새끼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속내나 동기나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아니라 속내나 동기를 봐.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누룩이라고 했잖아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속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백성들은 몰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인정하지도 않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기도응답도 많이 받았고 내가 뭐 이런 은사도 받았고 이런 체험도 했고 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제가 그게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였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뭐. 나는 옛날에 뭘 했다 뭐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부부가 성령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드린 게 책으로 2권이 넘습니다. 내가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낸 거는 개인적으로 우리한테 부부에게 얘기해 준 거 빼놓고 한 거예요. 제가 들을 때 이게 성령의 말씀이다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일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나는 내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적어놓으니까 책으로 2권이 넘더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첫 번째 성경적인 잣대로 재는 거죠. 비성경적인 얘기라고 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로 더 이상 잴 수가 없어.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미래에 일어날 얘기 아니에요. 그냥 듣고 좋은 얘기. 그거는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을 유혹하려 들었던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코란을 가리켰나? 아니 불경을 가리켰어? 전부 성경 가리켰어요. 성경대로 살으려고 하고 성경 말씀 줄줄이 인용하면서 가리켰다고. 근데 왜 독사의 새끼들이야? 웃기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미래에 일어난 걸로 측정할 수 없다. 그건 모르는 거지. 긴지 아닌지 몰라. 자, 그럼 미래에 다 일어났어. 귀신들도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그들도 놀라운 능력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계시록을 보세요. 죽은 짐승도 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귀신과 싸우는 일이 제 직업 아니요? 얼마나 많이 싸워봤겠어요. 그래서 겪은 만큼 아는 거야. 미호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 속이는 걸 어떻게 알겠어 얘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처럼 속이는 게 귀신들이잖아. 안 그러면 뭐가 속이는 영이요? 장난치는 영이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의 종에게 한 명령이 뭐야? 제자 삼아라.
그죠? 귀신의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들을 사탄의 아가리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라. 이게 예수님이 유언하신 말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전부 가짜입니다. 귀신과 싸우지 않는다. 귀신과 싸워서 귀신에 잡혀있는 영혼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 아니야? 예수님의 명령대로 당연히 성령께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고. 예수님이 뭐라 했냐고. 진리에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죠?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깨닫게 해주고.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나는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하는 걸 보면 성령의 능력도 없고 변화도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뜻대로 안 살아. 그러고 자기 판단만 하고 있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나도 변질이 되면 도망가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였고 옛날에 가짜였고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가짜인 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제가 얘기하는 게 거의 시대의 사기꾼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어디서 들어봤어요?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없지 얘기하는 거 보면. 그렇죠. 말하는 걸로 알 수는 없잖아. 증명해 보이는지 증명해 보이지 않는 걸로 증명하는 거 아니야? 확인해 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한테. 미혹영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어?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위인들을 보라고. 바울이 미혹영을 몰랐겠어? 베드로가 몰랐겠어? 요한이 몰랐겠어? 우리는 목사들만 몰라. 이게 현실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100% 미혹영이 들어옵니다. 저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나는 영음을 믿지 않아. 믿지 않고 적어놓고 그대로 일어나는지를 보죠. 그리고 성경적인 거 보고 지금까지 진짜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진짜야 되는 거야.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고 했어.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다 지치다는 말입니다.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내가 너의 영혼과 삶을 쉬게 해주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즐겁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아니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내 삶이 형통하지 않아. 그럼 가짜예요.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영상교회 와가지고 지금 6년 됐어요. 오는 사람들만 120명이야. 요즘 코로나 때로 못 오고 있어서 그렇지. 6년 동안 여러분이 적어도 1년 이상 됐는데 삶이 행복해지고 있지 않다. 제가 가짜입니다. 병이 낫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직장이 얻어지고 자영업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다 이뤄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먹고 사는 게 그냥 그렇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 1년까지는 봐줍니다. 1년 지나도 그렇다. 가짜입니다. 제가 가짜든지 그 사람이 가짜든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가짜입니다. 나는 내 눈앞에 보는 것만 확인해. 왜? 성령님께서 확인해. 그렇게 얘기했잖아. 신명기 28장 나들 복을 보세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아니 교회에서 얼마나 떠들어댔어 그 얘기를. 아주 복으로 도배를 했어.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런데 뭐가 진짜라는 거야.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제가 가짜다라고 얘기한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가짜지. 잘 살아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 되냐고? 저도 13년 동안
한 달에 150만 원 둘이 벌었어요. 우리 마누라하고 둘이. 입에 풀칠하며 살았습니다. 빚더미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제 사역 열어주면 그러더라고. 앞으로 네 재정을 죽는 천국에 오는 나한테 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돕는 사람 붙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치유받는 사람을 통해서 수입을 있게 해줄 거다 그랬어요. 이제는 장사 그만해라 그랬어요. 얘기하고 그날부터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 주셨는데 몇 개월 뒤에 사역이 열리고 나서 내가 확인했죠.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이전 교회 다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네. 아직도 성령의 사람 안 된 겁니다. 여러분이 뭐 무슨 얘기를 들었든지 무슨 은혜를 받았든지 기분이 어쨌든지 뭐 어떤 뭐 환상을 봤든지 꿈을 꿨든지 안 믿습니다. 나도 꿈 많이 꾸고 환상도 보고 예, 했어요. 진짜 기이한 일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 그거는 다 옛날 얘기야. 오늘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일어나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도망가세요. 저는요, 제가 성령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능력이 없다 하면 도망갔어요. 저는 변질된 겁니다. 진짜예요. 내 뻥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네 기도로 고질병을 고쳐라. 네 믿음으로 세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 손을 얹는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안 일어나면 제가 지금 변질된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아니야 근데? 나만 그렇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하루아침에 가요. 사울 왕이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이었어요. 왕이 되자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요. 가론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버리려고 제자로 삼았나? 성경이 그랬어요. 가론 유다가 왜 그랬는지 아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시더라고. 베드로도 속았고 가론 유다 속았는데 왜 베드로는 얘기해줬고 가론 유다는 얘기 안 해줬냐고? 가론 유다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빵을 찍어 초에다 찍어준 자가 그 나를 팔자다. 계속 들어가면서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러잖아. 이렇게 미우경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속이는데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잖아.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만큼 12제자 사도만큼 돼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 있어요 여기? 그런데도 나는 진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정신 바짝 차리셔요. 영성학교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그날부로 문 닫습니다. 진짜예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기적과 이적으로 물론 다른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됐는지, 그동안 받은 은혜가 있는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있는지, 삶이 회복되고 잘 나가고 있는지, 그것도 물론,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하고, 지금까지 6년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삶을 회복시켰는데, 안 일어나면 당연히 가짜된 거잖아. 여러분도 은혜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 삶이 회복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오늘부터 안 나간다. 네,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불편하면 안 오시면 돼. 어차피 이런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겠어요? 저는 하루살이에요. 저는 내일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생각을 해봐. 코로나 여기서 한 명이나 생기면 당연히 문 닫지. 쉽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자의적으로, 관념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7개 중에 5개 교회 예수님이 나타나 니들 그따위로 예수 믿었다면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생명책에 이름 지워버리겠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죄와 싸우고 귀신과 싸워서 전리품이 있어야 돼. 삶에, 영혼에. 없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이 그랬는데 없었던 걸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어서? 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예언 방언을 못해서 지옥 갈까? 첫사랑을 버렸다 얘기하잖아요. 꿈 깨라 얘기하시잖아. 예수님이 라우디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내가 문 밖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걸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고 있어요. 니들이 문을 열고 열어주면 내가 들어와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겠다 그랬어요. 그 교인들이 자기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성령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하고 잽이 안 되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재산 다, 가족들 다 떠나서 도망자였어요, 전부. 네, 6년 동안 해서 우리도 할 말 많습니다. 기적도 엄청나게 일어났고, 수도 없이 찾아왔어요. 2,000명 가까운 된 사람들이 지금까지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일어난 기적을 보고, 여러분 여기 눌러 앉은 거잖아. 제가 말을 잘해서 눌러 앉았나, 이 시골에까지? 그래서 진짜 행복해졌으니까 눌러 앉았잖아. 오늘부터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니까. 초대교회, 교회도 7개 중에 5개 교회가 니들 변질이 됐다. 니들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들 다 지옥 간다 그랬는데,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그런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운 교회가 어디 있겠어? 영성학교는 초대교회보다 대단하단 말이야, 그럼? 웃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얘기한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거지. 근데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원래 이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쓰레기통에다 안 버리면 100% 미호경에 아주 분탕질 대상이지. 여러분이 생각이 무엇인가 보면 판단 딱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생이 무엇이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기도의 선물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로서 사람들을,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킨 종으로,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계시냐고? 꼭 그래야 되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것이다. 예수님 지금 얘기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이 쉬고 있냐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냐고? 아니면 가짜라니까? 물론 오늘서부터 새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왜 새로 하겠어? 가룟 유다가 왜 지옥에 왔는지, 사울왕이 왜 지옥에 왔는지. 욥기를 보세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30장에 걸쳐가지고 전부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만 하고 있어. 기가 막히지 않아? 죄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사람들은 전부
축복을 받고 형통하고 뭐 다 그러니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무도 잘못된 얘기를 안 해. 기가 막히지 않아?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이게 뭔 얘기야 이게. 그걸 욥기의 5분의 4가 그걸 차지하고 있다고.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첫 마디가 뭐야? 네가 아는 게 뭐 있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딱 그 얘기부터 했어요. 네가 아는 건 빙산에 진짜 극히 일부겠지.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아는 게 빙산의 일각이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체험한 게 대단하지. 내가 1000번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는데도 성령님이 네가 아는 게 빙산의 일각이다 그랬어. 그래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지금까지 체험한 거, 은혜로 여겼던 거, 지식, 지혜, 경험 그걸 믿고 있다. 그럼 내가 천사보다 더 대단한가? 천사보다 더 대단하다면 내가 지금까지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지혜 그동안 받았던 은혜 가지고 분별하겠지. 근데 묘경은 내 생각을 읽고 있다니까. 아 점치러 가봐요. 용한 점쟁이들 전부 읽고 얘기해. 아 기가 막히더라고. 아주 착착 읽고 얘기해. 내가 처음 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처음 만난 귀신이 말하는 귀신이었는데 자기 그 책에도 썼잖아. 자기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야. 그런데 내 생각을 읽더라고. 미치겠더라요. 그걸 어떻게 안 속냐고. 내 생각을 읽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진짜 막 쭈뼛쭈뼛 쓰더라니까. 그런데 그게 귀신이었다니까. 참. 그리고 내가 평생 귀신 안 만날 줄 알았지. 그리고 30년 뒤에 이 사역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러분 여기 귀신 들려온 사람들 많이 봤잖아. 한성희 형제 생각 안 나? 야 그 귀신 보통 귀신 아니잖아. 가지고 놀고 있잖아. 아주 손가락까지 조종을 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려면 지금 내가 얘기했죠.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기도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기도의 열매는 그렇게 맺힌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배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고 전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겠어? 기도하는 게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니 우리나라 목사들이 전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안 해? 기도하잖아. 선한 거예요 전부. 근데 선한 것에 열매가 없다니까?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선한 겁니다. 선한 일이 열매가 없어. 선하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아니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님 강하다. 하나님의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응답이 날마다 쏟아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니야. 그게 기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얻어 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이 현재의 영혼의 상태, 삶의 상태를 보세요.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즐겁냐? 기쁘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냐? 아니면 가짜입니다. 1년까지는 봐줘 내가. 1년 지나도 아니다. 그러면 아직 뭔가 부족한 거야. 여러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먼지다. 니들은 먼지다. 흙먼지. 흙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흙먼지다. 하파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게. 아마르는 땅. 땅이라는 말인데 땅.
하나님이 땅을 지으실 때 안 마릅니다. 그게. 근데 사람을 말할 때 너는 먼지다, 흙이다 할 때는 흙먼지는 하파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지라고 얘기해요. 진토임을 아시고, 진이 먼지 진짜예요. 먼지다 그 뜻이요. 흙먼지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니들이 아는 게 뭐 있냐? 니들이 능력이 뭐 있냐? 니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똥똥거리냐? 그렇게 얘기지. 그래서 욥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네가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기가 막히지. 욥이 그러면 개차반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뭐 복 주셨으니까 그런 거지, 뺏어봐요. 그러니까 한번 뺏어봐라. 재산도 다 몰살하고 자식도 다 없애고 해봐라.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몸을 치는 것까지 허락했잖아. 그래서 악창이 난 거예요. 그런 욥이 자기 의의를 내세워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는 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아는 게 뭐냐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봐라 그러잖아요. 욥한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욥보다 낫나?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저한테 증명해 보이시에요.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양날에 칼을 들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안 나타나면 내가 칼날을 쥐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고. 내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나가고 있다 그러는데 누가 회개하겠어? 누가 그 삶을 돌이키겠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어떻게 되냐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인데 새 영을 주겠다.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합니다. 어제까지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돼야 돼. 날마다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되겠지. 회개할 게 뭐냐고? 내 생각대로 판단한 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죄,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좌절, 절망, 이런 불순종의 죄악 받아들인 죄, 거룩하게 안 산 죄, 온전하게 살지 않은 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죄,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죄.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없어? 죄에서 여러분 자유로워? 그래서 날마다 피 터지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얼마나 전심으로 회개하며 살고 있어요. 저도 하루 종일 회개합니다. 저도. 왜? 생각하면 맨 죄뿐이니까. 내 안에서 새로운 게 안 나오니까. 날마다 내 생각을 놓고 옛날에 많이 지었던 죄들, 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었잖아. 남을 판단하고 내 생각이 맞고 그동안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지식과 지혜 많이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수시껏 쓰고
날마다 칼럼 쓰고 책 쓰고 있는 거잖아. 코칭도 수도 없이 하고. 그잖아. 그렇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쓰레기통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그래. 할 수 있는 건 날마다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금까지 내가 많은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그랬어요. 내 사역이 네 사역이고 네 사역이 내 사역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나는 그냥 꽁푸각시 허수아비처럼 한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양과 날마다 내 이 죄뿐인 이 쓰잘데기 없는 나를 이렇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도구로 써주시니 감사한 거 아니야? 날마다 감사하고 내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행복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내게 와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이 기도로 채우다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진토임을 하시고 뭐라고 하셔도 그래 니들이 영혼이 피곤하겠구나 하는 것도 아셔서 더 이상 질책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 그런데 그냥 오만하고 그냥 자기 의가 가득 차고 자기 만족에 가득 차서 지 잘난 맛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헌식장처럼 버리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고 가룟유다였어요. 초대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됐다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100% 다 천국 갑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로 증명해 보이셔요. 행복하게 사는 걸로 증명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셔요. 지금까지 6년 동안 영상교회 때 일어난 것을 나는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잘못된 거잖아. 지금까지 그렇고 앞으로는 몰라. 앞으로는 여러분들 분별하시라고. 하루아침에 변질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냥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야 평생.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제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천군 천사들이 환영 속에서 영원히 기쁘게 살 겁니다. 아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